자,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4주간 우리 전도 훈련 잘 받았고요.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우리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전수건 장로님께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셔서 오늘 입관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위장 출혈이 좀 심해가지고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입관을 하고 내일 아침 6시 30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발의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 이 시간에 많이 참석하시고 장로님들은 전원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장로님들이 이 장례를 잘 같이 성도의 이 천국의 환송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전 장로님은 이제 그 보훈 가정이라 또 그래서 영천 호국원으로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절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을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를 뚫고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이 기쁨이 또 감사와 감격이 더해요. 어제 아래 주일 저녁인가 언젠가 하여튼 월요일 밤인가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지원하는 우리 군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장은철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용사들과 함께 이제 병사들이 말이죠. 용사들과 함께 신우 교회 나오는 신우들과 함께 맥주 감사주일 고기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부속은 뭐 자기가들이 좀 교회 준비를 하지만 고기 값이 모자란다 그러더라. 그래서 일금 얼마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구자번호 보내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2년 반 코로나에 시달렸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직접적인 예배 신학에 타격이 많았습니까? 군인교회도 더했습니다. 군인교회는 명령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방역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부대 안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래 군대가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사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걸리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뜻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참 이 장은철 목사님, 다른 목사님, 군종 목사님 마찬가지고 밖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송출하면 그거를 병사들이 받아서 보고 있고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보면 참 양반입니다. 양반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통신으로라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왔고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지원을 안 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적지만 보태서 하시라. 보태서 하시라. 그래서 도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영혼의 기쁨이 있고요. 교회가 그렇게라도 즉각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니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코로나 극복한 이 맥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파티를 합니다. 보리밥도 하고요. 고기도 굽습니다. 이런 건 교회가 준비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이 오면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워도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도마도 한 박스 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보태면 돼 해가지고 그래서 마당에 이 큰 텐트 치고 거기에다가 쫙 차려놓고 그러니까 브루스타 켜고 밖에도 불편 켜고 해서 알아서 절절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 누가 뭐 해라 말도 안 할 거야. 하여튼 다 은혜 가운데 지나왔는데 그거 은혜 가운데 못 하겠습니까? 그거 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전수건 장로님은 돌아가셔도 또 우리는 꿈을 꾸고
교회 부흥의 꿈을 꾸고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 찬송 부르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예. 자, 하늘의 예배 계속해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전쟁 속에 어떻게 주의 교회를 주의 성도를 도우시는지 고도의 상징화된 언어로 사도 요한이 묘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2000년 이상 지난 이 시간대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사도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거를 가장 근본적인 뜻을 캐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맥을 우리가 잘 짚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들의 승리를 거두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다. 땅에도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막 그냥 총칼로 막 치고받고 막 이런 전쟁, 전면전, 국지전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싸움은 그 누가 싸우느냐? 가만히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사자는 천사들, 영어로 하면 엔젤. 미가엘과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누구와 싸우느냐? 영과 더불어. 이게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영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가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뜻이잖아요. 영과 함께 이 팀을 이루어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미가엘과 천사들이 영과 그 세력들에 대적하여 대항하여 이제 이 원흉이 원수가 이 마귀들 용이고 그 마귀들이고 주의 미가엘 천사장이 주의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이 마귀들을 지금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큽니다. 그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영과 그의 사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들이 직결해가지고 지금 하늘의 미가엘 군대와 군대에 저항해서 대단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미가엘과 영의 싸움은 앞에 우리가 1절부터 6절 사이에 본 것처럼 용이 여자를 핍박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광녀로 피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그 상징화된 언어로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말씀의 구도는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자가 미가엘 천사의 승리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표면의 이유고 내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탄을 궁극적으로 패하게 만드는 것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그 전사로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전투원으로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하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도 끝없는 인생사 과정 속에 주의 성도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주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 권세, 악한 세력들을 맞붙어 싸워서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승리를 거두는 주의 전사로, 주의 전투원으로, 주의 용사로 오늘 저와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고도의 상징화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8절을 보면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여기 누가 이기지 못하느냐? 마귀들이 용들이 이 세력들이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그의 천사들의 용사들의 그 전투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 마귀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왜? 하늘에 져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났는데 하늘이 전투해서 마귀들이 패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지 못하니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땅. 그래서 이제 다시 전투 현장이 땅으로 지금 내일 열립니다. 이 마귀들이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어디 터지니까 땅에 와서 분풀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래서 땅 위에 공중에 그 위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막 해집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이 세력들의 정체가 지금 폭로가 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예. 9절 안 나왔나? 말씀이 안 나오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9절에 큰 용이 여기 큰 용이 나옵니다. 예, 9절 큰 용이 내 쫓기니 다시 그다음 본문. 자, 이 큰 용이 누구냐? 큰 용. 예, 큰 용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예, 사탄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 사탄은 뜻이 대적이다. 대적. 대적자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참소자, 중상 모략하는 자 그런 뜻이. 근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비트윈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 블로스라는 말은 브로큰, 깨지는 거예요. 양자 사이 누구누구 사이를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게 마귀들이 정체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깨뜨리냐? 참소하고 중상모략해서 그냥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그냥 그득그득 그냥 나쁜 것을 막 드러내가서 막 작은 것을 막 크게 침소붕대해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천상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면담을 해요. 이게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떡 섰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제가 세상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이게 한 곳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막 두루두루 다녀 여 갔다가 저 갔다가 빙빙 돌아다니는 게 마귀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욥 봤어? 욥? 했더니 욥 봤니? 야, 내가 말이야 이 많은 사람 봤는데 욥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못 봤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마귀가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욥 틀림없이 하나님 부정하고요. 하나님 대적하고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안 그래. 그랬더니 그래요. 기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 그럼 해봐라 한번. 단 욥의 생명은 거느리지 말아니. 그래가지고 욥이 그래가지고 마귀가 욥 가정에 시험을 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전술이 겁니다. 바로 참소하고 욥의 믿음을 흔들고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자꾸 이야기해봐요. 제가 성도님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내가 그래요. 저한테 와서 그래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요. 그래 어떻게 했어? 사진 찍었어? 봤어? 이게 제가 그리 말할 줄 압니까? 물론 아직까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용나 그런 건 우리 성도는 이 마귀 디아블로스의 이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계속 9절인데 가피 말씀 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가지고 이 마귀들이 포부가 대단해요. 온 천하를 꿰는다.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이 마귀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유혹하고 막 그냥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냥 이 준동하고 작당하고 막 그냥 그런 식의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왜? 하늘에서 전쟁했는데 져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의 사자들도 마귀의 사자들. 좋게 말하 마귀의 사자들이고 나쁘게 말해 마귀 종들도 마귀 이 똘마니들도 땅으로 내쫓기나 땅으로 내쫓겨서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주의 복음의 위치를 따라갈 것입니까? 성도들을 영혼을 괴롭히고 영혼을 탐하고 천하의 범사 천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중상모략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막 혼돈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게 땅으로 내쫓기게 하는 이런 마귀 새끼 따라갈 것입니까? 마귀 보고 마귀님 따라갈 것이 마귀한테는 존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 마귀 새끼 이것들 그냥 욕을 이게는 그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는 있지를 못해요. 하늘에 있지를 못해요.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들의 귀결이 바로 이렇게 내쫓기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성경은 비논리가 아니에요. 성경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오점을 논리의 오류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성경 보고 뭐 연구해도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겠어요. 성경 기가 막힌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정말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번에는 오디오로 들립니다. 기가 막히게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이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멋진 문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라는 말이 구원, 능력,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 연동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라는 이 구절이 투 데우 헤몬 이게 투는 뭐뭐의 데우 하나님의 헤몬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이렇게 되게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 능력, 나라 소테리아 구원 과는 카이 그리고 두나미스 능력 카이 그리고 해 바실레이아 나라 바실레아 왕국.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인칭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와 동시에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구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다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만 잘 다녀도 국어의 웬만한 문장은 다 이게 터득이 돼, 체득이 돼.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승리를 누가 얻게 하느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나와 싸웠는데 미가엘 천사의 힘으로 천사장 미가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앞에 그의 10절 말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주님의 권세가 뭐 있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별거 아니에요. 요즘이야 십자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표시이기도 하고 여성노님들의 그런 이 신앙의 그런 이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금목걸이로 탁 목에 걸고 이렇게 배지에 달고 막 그래 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이것이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로마의 반역자, 황제의 반역자, 반체제적, 반정통적인 그런 자들이 십자가에 죽어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한테는 십자가 형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수치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막 손뼉 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이 함께 빌라도와 헤롯이 손잡고 예수를 죽이는 그들의 권세였지만 그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분토와 같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존재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십자가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마귀가 어떻게 했고? 쫓겨났고 그랬어요. 쫓겨났고. 그 다음 구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며, 여기 여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용사된 주의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의 정가하는 말을 인하여, 그들이 정가하는 말. 여기 안동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디 벌써 뛰었네. 좀 붙여놓지. 뭐 벌써 뛰어. 그걸 좀 김 목사님 좀 붙여놓으세요. 좀 해서. 안녕하세요. 안동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멸망치 않고 천국 가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들이 힘써 증거하는, 그들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바로 복음 전도, 복음 전도, 복음 선교. 이것 때문에 저를 이겼다. 마귀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그냥 레슬링에서 이길 거요, 팔씨름에서 이길 거요, 뭘로 이길 거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겼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순교하면서까지. 성경이 잘 이해 안 될 때는요, 성경을 큰 글자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 탁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 그림을 글자를 확대해가지고 문장을 천천히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성경 보조제로 많이 찾아다니는데 이제 별로 필요가 별로 없고, 다 성경만 잘 봐도 보고 또 보니 아까까지 안 보였는데 지금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이기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그러므로 빨리 넘기라고 이제 목사님 빨리 넘기시네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니까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는데, 잘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마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승리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거두면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솟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즐겁다. 시간 들여도 즐겁고, 땀을 내요 헌신해도 즐겁고, 내 보겠도 주머니에 그냥 돈을 내면서 성교도 즐겁고, 다른 데는 돈 받아야 즐거운데 교회 헌금 돈 드려야 기쁨이 즐거움이 있고, 놀랍습니다. 놀라요. 이게 다 하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화있을진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왜 땅과 바다가 왜 화가 있습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이는 성경에 이는 하면은 뭐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화내어 너희에게 땅과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땅에 잘 있다가 괜히 마귀들이 말이지 혼자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다가 미가엘과 하나님의 이 천사들에게 시비 걸다가 그냥 얻어 터지고 땅에 내려오는 거야. 씩씩대고 오는 거야. 땅에 내려왔어요. 그 결과적으로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땅에는 지금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과 바다가 이 마귀들에 의해서 화를 당하는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땅에 누가 삽니까? 주의 성도들이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지금 핍박이 어른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이 상반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해도 땅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복음의 대적자가 되고, 혹은 세상의 정부가 복음을 반대하고 하는 일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런 인사들이 바뀌어도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주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믿는 것과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당하면서 막 그냥 막 신앙이 막 그냥 쭈그러들고 막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주님이 그 신앙의 지성을 강조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지성화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그냥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지성화되는 겁니다. 이 지성화라는 것이 그냥 몇 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나아가서 다음 13절 보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용이 딱 보니까 마귀가 막 쫓겨 내려오니까 이거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자기 이 아이를 낳은 남자를 낳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낳는 여자를 핍박한다. 이제 막 땅의 핍박이 가중이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지 있는데 교회로 보는 것이었다.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어거스틴이 교회를 어머니로서의 교회, Church as mother. 계속해서 주의 새로운 성도를 주의 백성을 이 초신자를 불러서 만들어 주의 제자되게 하는 그래서 주의 자녀를 낳는 것이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바로 이것이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는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세력들이 하늘에 건드리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인 곳 교회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네. 그다음 그런데 용이 막 교회를 막 건드리려고 하니까 급하잖아요. 급해요. 그러니까 응급 특수 작전이 형성이 됩니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이 주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막 말이지 용의 밥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펼치는데 뭘 동원하느냐?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그랬어. 독수리에 탁 안아가지고 여자를 탁 안아서 안전지대로 옮기는데 공수부대가 여기 피나와. 주의 공수부대, 독수리 부대가 나타납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독수리 큰 날개로 주의 교회를 받아맞는 겁니다. 강력한 새의 왕 나르는데 건드리는 사가 없어. 누가 독수리 앞을 가로막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막 독수리 2날개로 걷어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내가 너희를 돌을 떠서 옮기고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독수리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의 사랑이 지금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옮겨나가는데 이 실현 기간이 얼마냐? 실현 기간이 다음 실현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6절에 보면 1260일 11장 2절에는 42달 다 같은 동이에요.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땅의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의 독수리 날개화된 주의 사랑이 긴급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는데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집요한데요. 다음 절.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지금 독수리가 이제 막 이 여자를 안고 주의 교회를 안고 이제 막 피난을 가는데 이 여자 뒤에 이 용이 막 따라오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나가게 하려 하더라. 이거 완전히 이거 괴기 영화 같은데요. 근데 뱀이 강에서 물을 떠가지고 여자 뒤에 갖다 물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하여금 여자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마치 홍수 같은 이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에 당할 때 목사님 고난이 홍수같이 옵니다.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거는 막 심대한 고난이 막 계속 막 1파, 2파, 3파
계속 밀어닥칩니다. 로마 시대 때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까지 약 250년 기간, 그 기간에 계속적으로 로마에서, 프랑스에서, 막 영국 땅에서, 막 유럽 땅에 로마 영향권에서인데 돌아가면서 박해가 막 이루어집니다. 돌아가면서 마치 막 홍수가 계속 따라오면서 홍수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홍수 같은 시련이 오는데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계속 떠밀려 갑니다. 여자도 탈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도왔는데 땅에 딱 내려놓는 순간 홍수 같은 시련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느냐? 앞에 귀절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자, 16절 보시면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놀랍게도 이번엔 아까는 누가 독수리가, 이번에는 땅이 여인을, 교회를 돕습니다. 성도를 돕는데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물이 콸콸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이 금방 계속 두면, 그대로 두면 여자를 휩쓸고 나가는데 땅이 물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 여자를 밀어제껴야 되는데 땅이 물을 다 받아버리니까 이 뱀이 토하는 막 시련의 홍수가 금방금방 땅으로 사그라져 간다 이것이지. 우리나라는 또 막 워낙 건조하니까 비가 내려도 비가 물속에 땅속으로 잘 안 들어가고 막 밖으로 지표면으로 흐른 다음에 하도 비가 안 오니까요 땅이 넘어지고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찬찬히 해서 여러 날 와야 땅이 좀 축축, 깊이 좀 축축해지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더해요. 거기는 1년에 뭐 비가 뭐 2달 겨우 옵니다. 겨우 오는데 나머지는 다 건조하죠. 날이 쨍쨍한데 햇빛 속에만 들어가도 시원하고 1월달 평균 기온이 영상 16도 18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따뜻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춥다 그래요 거기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비가 막 오지 않습니다. 근데 비가 딱 와도 별로 뭐 비가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땅이 다 흡수하니까. 지금 그걸 말합니다. 시련이 막 밀어제끼는데 땅이 그 시련의 홍수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긴급히 피나는 가도 땅의 보호를 받아요. 땅의 보호를. 땅의 보호를. 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 그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터 기자입니다. 기독교 할 때 기자가 터이라 터란 말이에요. 터. 땅이란 말이에요. 땅. 땅이 다 받아요. 예수님이 다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성도의 고난을 땅이 다 흡수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용이 그 똘마니들이 씩씩거립니다.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막 내리고 막 그냥 분노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최후의 항전을 이제 최후의 전투 벌이겠다고 있는 세력 다 결집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주의 군사들과 그냥 맞붙어서 그냥 무력으로 땅에서 몰아제기겠다고 막 이제 씩씩대고 용의 분노를 이제 막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끝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적인 전선의 최첨단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는 쳐들어오고요. 둥지를 들고요. 우리 안에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쓰던 시대에는 이 칼끝이 절대로 동료를, 절대로 전우에게 향하면 안 된다. 칼을 쓰던 시대는. 검의 방향은 항상 적을 향해야 돼. 동료를 향해서 검을 뽑는 거는 그거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은 총으로 싸웁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군에서 갔다 오신 분들
뭐 총검수를 하건 뭐 사격을 하건 뭘 하건 간에 훈련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총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총구의 방향이 총의 방향이 동료한테 상관한테 신용이라도 가면은 얻어 터집니다. 그런 건 맞아도 싸. 그래서 그냥 팍 그때 막 쪼가라 차이면서 야 총구의 방향을 똑바로 해. 총구는 적을 향하는 거지 동료를 향하는 것이 아니야. 사격을 하고 오면 반드시 사격 검사를 하는데 총 안에 실탄이 있는지 남은 걸 검사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나 없나 해가지고 서로 보고 말이지 그냥 형조와 아우조와 하다가는 그냥 이 총기 사고가 납니다. 항상 이 총기는 사람을 피하고 동료를 피해서 실은 발사하고 그래야 되는.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그냥 물고 뜯고 분노하고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들이 짓. 마귀가 분노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잡아삼키려고 그래서 주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막 그들이 시식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전도 훈련 받고 전도 힘쓰려고 하면 또 무슨 마귀들이 방해 짓을 해. 그런 짓에 우리가 힘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이겨가야 되고 지금도 이 순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군 천사 군인교회 군정 목사님들과 군 선교사들이 기독 장교들, 기독 부사관들, 기독 군종병들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살려면 살릴수록 마귀 군수도 심하게 갖가지 도전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 이를 잘 알고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이기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용사로 세례를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신앙의 승리 복음의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요. 우리 전수건 장로님 장례 잘 치르도록 그 유족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또 이번 토요일 날 김재원 형제 결혼식도 있는데 등등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 모든 심령을 축복하도록 함께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